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역대하 3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구약성경 703페이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에 있는 말씀 중에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역대하 3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유다 왕 요시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는요,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20명의 20대 왕 중에서 16번째 왕으로 8살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아몬 왕인데 둘 다 우리에게 굉장히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유다의 이 여러 왕들을 살펴보면요, 그 중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 총 20명 중에 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과 비교가 될 만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된 왕은요,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에 살펴볼 요아스 왕, 이렇게 요시야 왕, 이렇게 세 명만이 이 다윗과 이제 비교될 만큼 이제 선한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시다시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라는 이런 어떤 칭찬의 말이 덧붙어서 극찬을 받은 왕은요, 오직 요시야 왕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이제 2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죠. 역대하 3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요, 여러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극찬을 받은 선한 왕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뛰어난 왕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 평가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요,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했느냐가 그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그 나라를 다스린다면요, 아무리 그동안 나라가 부강해지고 땅을 넓게 차지하고 그리고 문화가 발전됐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 왕을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19명의 왕들이 있죠. 그 왕들은 그 가운데서는 나라를 강하게 한 왕도 있고 국력을 향상시킨 왕도 있지만은 19명의 왕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왕으로 딱 잘라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서도 오직 8명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시면요, 이 왕의 행적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초점을 보시면은 그 왕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나라를 발전시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냐에 먼저 이렇게 초점을 이제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3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3절의 내용 보시면요. 오히려 어렸을 때에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8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6살 때가 되겠죠. 요시야 왕이 16살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요시야가 16살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냐? 사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본인 스스로의 신앙을 세워서 독립적인 신앙을 가졌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비로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나타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뭐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세웠다, 우리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뭐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습관적으로 그냥 몸만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뭐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그냥 안식일이 되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다 보면요, 언젠가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게 되는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내 마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심을 세우게 되는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도요 16살이 되었을 때에 그 전에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긴 했지만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 그 신앙을 이제 세운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에 대한 기록은요,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은 그냥 오래전에 한 2600여 년 전에 먼 나라에 살았던 어떤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신앙인으로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올바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 말씀,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올바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나라에 있던 이제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읽어드린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이 긴 구절들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우상들을,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산당이 있었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있었고, 아로 새긴 그리고 또 부어 만든 우상들도 있었고요. 바알의 단도 있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상이 무수히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예루살렘과 남유다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에서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이런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므낫세, 에브라임, 납달리 이 지파의 땅들, 여기는 이제 남유다의 지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맨 위까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찢고 넘어뜨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흩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역대하에 보면은 요시야의 이 우상을 없앤 업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이 열왕기 하에 보면요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기도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무려 모두 다 이제 우상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은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이제 해와 달과 별들도 섬겼고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그리고 거기를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뒷부분에 보시면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6절에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냇가로 가져가고, 또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전 가운데에 미동의 집을 헐었다. 이 미동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 창기들이 있는 곳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남색을 하는 일까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 아세라 여신을 위한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또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시면요, 몰록을 섬기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11절에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이 있었고 태양 수레도 있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이다라고 하면 당시에 이제 표현에 따르면 앞은 이제 해가 뜨는 쪽에 동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편에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 많은 각종 다양한 신들이 이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아울러서 너무나 이렇게 뿌리 깊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상황,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요, 뒤집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정도까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선민 이스라엘이라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에 사람들만 그랬느냐? 사실 우리가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우상 숭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은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다양한 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첨단 과학을 달리는 시대에 우리의 상식으로서도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오래된 나무가 동네에 있으면 그 나무를 베지도 않고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에 가서 막 빌면서 소원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리고 차를 사거나 이런 사람들은 돼지 머리를 이렇게 딱 갖다가 놓고 그 앞에다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구슬하거나 점을 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민족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우리 민족 깊숙이 이 샤머니즘의 문화가 굉장히 깊은 뿌리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교회 밖에서. 설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진 않겠죠.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없겠지만은 하지만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상을 만들고 어떤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꼭 이런 것만을 한정해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우리 학생부 영은회를 참석을 해서 잘 주의 깊게 듣고 왔으면은 잘 알겠지만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대로 섬기는 것 또한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꼭 어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어떤 형상을 만든다라던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전한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제단을 쌓을 때, 특별히 돌로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을 대서 이렇게 쪼아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섬기려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대리석과 같이 이렇게 딱 잘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딱 섬기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인 것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어떤 손을 대서 그것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제하라는 그런 명령을 여기서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이 시내산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도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에 대한 그런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사실은 섬긴 거예요. 자기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내서, 금으로 만든 건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금 귀고리를 빼내서 다 바치고 그것으로 정성스럽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3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을 사실은 섬긴 거예요. 이 애굽 땅에서 보고 온 거죠. 애굽 땅에서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고 와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대충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진노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을 의지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겠죠. 그래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인위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도요 나라를 뒤덮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이제 다 없애버리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태도를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먼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모든 우상들을 그 나라에서 다 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졌을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우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우상부터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은요 성전을 수리했던 일입니다. 역대하 34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역대하 34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4장 8절.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야 왕은 제위 12년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6년에 걸쳐서 행하게 돼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얼마나 이 나라에 우상들이 많았나,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나를 또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6년 동안 이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었을 때, 왕 제위 18년이 되었을 때에 요시야는 이제 성전을 수리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요 요시야 왕 앞에도 다른 왕들도 사실은 했던 일이에요. 요아스 왕 때도 했고요, 히스기야 왕 때도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쭉 지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때도 있었고요, 성전 안에 있었던 기명들을 없애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부수는 일까지 할 수 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는요, 성전이라는 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곳은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헐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왕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전을 부시고 기명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이제 아팠습니다. 그래서 왜 요시야 왕이 이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느냐? 그냥 단순히 성전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요시야가 이렇게 가슴이 아팠느냐? 사실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제사라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이제 먼저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성전을 수리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을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받게 되죠. 서기관도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부윤이라는 것은 이제 성을 다스리는 이제 관리를 의미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대제사장에게 보내어서 그 성전을 위해서 모아진 연보를 모아서 전달하고 그것들로 사람을 사고 자재들을 사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를 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전 안에서 이런 제사와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은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가능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일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한 일은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회복시킨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성전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올바로 서고 그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요,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요시야 왕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은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시편 84편에 보시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나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이 말은요, 이 성전의 겉모습이 아름답다, 화려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사모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한 사랑하고 사모하고 아름답게 느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이 이제 했던 일은요, 율법을 회복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이제 수리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소실되었던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발견을 해서 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이제 갖다 주게 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해서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가서 그것을 읽어주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발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8절에 보시면 그것을 이제 왕에게 읽어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 15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제사장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요시야 왕에게 이제 읽어주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서기관이 왕에게 읽어주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이 사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모습은요,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요시야 왕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4장 19절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 왕은요,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귀에 들렸을 때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슬프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그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대단한 일이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감동하는 것이 뭐가 대단한 일이냐라고 하지만요,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을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요시야처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안식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이렇게 자기의 옷을 찢은 것은요, 자기의 마음을 찢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신앙을 회복시킨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시야 왕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견을 이렇게 묻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남유다의 이제 일어날 심판을 요시야의 사후로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복을 이제 내려 주시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은요, 자기가 듣고 깨달은, 그리고 너무나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읽혀서 들려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27절과 28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6월절 이 절기를 말씀 그대로 지키는 그런 일 또한 이루게 됩니다. 요시아가 이런 일을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자기와 자기 민족을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철저하게 비춰보고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시아는 한 나라의 왕이었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오히려 자기 자신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과 겸손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의 입에서 읽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얼마나 낮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비춰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희생과 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 전파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비춰보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자기와 자기 주변과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특별한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요시아 왕이니까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그런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